히브리서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치 거울로 보듯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나라를 차지하고 차지한 땅에 심고 열매를 거둠으로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땅을 차지해 볼 그 기회들을 놓쳐버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 그리고 그 영적 형편에 따라는 우리에게 주신 신약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르는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형편에 따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복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 예수가 계신데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아픔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드러내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국률 그 때를 따라 항상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럼 예수께서 목자가 되시듯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진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역할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의지하자, 예수만 따르자.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핵심을 두 가지로 표현하라면 사람의 연약함, 죄가 뭔지,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죄라함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반함으로써,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반함으로써 죄로 인해 겪게 되는 모든 다양한 사건들, 아픔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라면 첫 번째, 죄가 뭔가, 즉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함으로써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죄 가운데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사건들, 아픔들, 문제들, 어려움들, 그 죄로 인한 그 내용들이 뭐냐, 죄로 인한 문제가 뭔지를 낱낱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함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 이후의 삶에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름으로 모든 인생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각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특별한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지만은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생명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먼저 구원,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그 양들이 더 풍성한 to the full, 즉 그 생명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자라게 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적용점에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 그 죄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러나 유일한, 그 사람과 오직 예수만이 알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직 예수인 은혜 이유는, 오직 예수인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인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삶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께서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삽니다. 또한 오직 예수인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인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자기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목숨을 구원하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말이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 할 때 다름 아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으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뜻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알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습관이든 문화든 오락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모든 부분 분야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따라갈 때 그것이 충만, 얼마나 성령으로 가득한가, 얼마나 성령을 인정하는가, 얼마나 성령께 붙들려 있는가, 얼마나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가, 얼마나 성령으로만 살아가는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오직 예수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사람으로서의 행복이며 특권입니다. 오직 예수인은 어떤 다른 능력이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며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심지어 해가 되는 걸로 여긴다. 우리 사람의 본분이자 최고의 특권은 사람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정도로 전락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분이자 행복이며 또 특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왜냐하면 천국 가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영원한 시간을 보내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영원까지, 영원이라는 말조차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를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시간이 끝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감격으로 영원한 시간을. 자, 이게 우리 지금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를 이 땅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감격이 어떤 건지를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박하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지난날에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송두리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천국 가면 이제 더 이상 고통과 고난과 눈물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영원히, 근데 그 알아가는 기쁨이 감격에 압도되어져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고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목사였던 마스크를 써서 그런 줄을 믿겠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자라남, 즉 성장과 성숙의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 성장과 성숙의 기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야 됩니다. 만약 자라지 않으면 무법, 즉 무지 가운데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른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한 상처들, 쓴뿌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한 그 상처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흔한 현상이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 삶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배우지 않고도 사라졌던 내 인생. 배울 게 너무 많았고 배움의 기회가 많았는데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서야 배움의 기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내 인생. 단지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하더라. 자기가 지금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신이 어떤 신인지조차, 어떤 분이고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다 쌍그리지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신한테 예배하는 무지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 우리 신앙의 최대 위기죠. 그래서 무법한 자들, 법을 모르는 자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서 그 미혹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은혜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면서 또한 우리 구원의 완성, 마침표가 되십니다. 즉 모든 성도들이 지향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가 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누리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목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그런 이 제약의 그런 사로잡힌 인생, 그 육신의 부족, 이 어리석음, 이걸 다 체휼하셨다, 감내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맛보지 않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에게 맛보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맛보셨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한 오직 예수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살아있어도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죽음 이후의 천국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제 질병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정말 그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오히려 그분들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큰 힘을 얻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제 병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제 삶 이후, 이 땅의 삶 이후에서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천국에서 제 삶을 인도해 하실 것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 인생의 문제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면 좋겠어요. 이 문제 어려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과연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정말 내가 평생에 지고 간다 해도 나는 정말 예수만을 믿고 따르고 예수만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이십니다. 오직 예수.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은,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만이 아는 길입니다. 성경 여러분 기록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건 그리고 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기적, 능력, 권세는 희한하게도 같은 방법이나 같은 능력이나 같은 권세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성경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에 그가 베푸신 그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단 한 번도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합니다. 결국 내가 누릴 은혜, 지금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헤쳐나가야 될 인생길이 존재하며 넘어서야 될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고 나만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모든 핵심이 뭐냐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성도 각 사람이 자기만의 인생길에서 자기만이 예수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깨달아진 것이 내 기도의 자리에서 품어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품어진 기도가 인내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인내되어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한 믿음의 역사라 그러고, 보이지 않았던 역사라 그러고, 오직 그와 예수와의 관계에서만, 그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정말 저렇게 해도 될까? 어떤 경우는 저렇게 믿어도 될까? 어떤 경우는 저렇게 기도해도 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서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은 그의 길은 오직 누구만이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모든 성도 가운데 머물고 계신 성령 하나님, 즉 예수의 영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예수가 하신 일을 토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성령을 통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길은 오직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는 각 성도 개개인이 누리는 비밀이자 특권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누려지는 모든 은혜는 그 성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면서 깨달아지는 비밀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릴 은혜는 지금 감추어져 있는데, 그 은혜는 내가 기도하는 자발적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길을 걸은 성도들의 특별하면서도 유일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오늘 그 성경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그러한 유일하면서도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감추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자기만이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은혜의 길입니다. 감추어져 있으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나에게만 깨달아지게 하셔서, 나에게만 기도되어지게 하셔서, 나에게만 인내하게 하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비밀,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며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히브리서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과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모태가 되었던 것은, 오늘 우리 새벽에 정유근 목사님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요즘 우리 새벽에 목사님들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럴 때 담임 목사의 위기를 느낀다는 것도 저도 인간이 덜 된 건데, 어쨌든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정유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삶에 대한 도전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막 우리 사모님이 남편 설교는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우리 정유근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자랑하는데, 정말 그거를 남편 눈치도 안 보고 자랑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당신도 그랬지? 하면서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 라고 따뜻하게 말하지만 속은 정말
강단에서 다시 나눕니다만은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아무튼 근데 오늘 새벽의 말씀에 참 오늘 이렇게 한 말씀에 제가 더 도전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면 충분한데 정말 제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데 정말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바라본다 하면서 더 다른 걸 더 많이 바라보고 기다린다 하면서 온전히 기다리기보다는 뭐 다른 가능성, 다른 확률이 있는 거 그 수시고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조사 참 중요해요. 만자가 중요한 만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예수님 도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 도가 아니라 과연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 과연 예수님만을 따르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만을 따르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만을 알고자 하십니까? 과연 예수님만을 알고자 하십니까? 과연 예수님만을 믿고자 하십니까? 과연 예수님만을 믿고자 하십니까? 과연 예수님만이 삶의 이유이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과연 예수님만이 삶의 이유이십니까? 과연 예수님만을 원하십니까? 과연 예수님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터득하게 되는 것이 있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살면서 내 육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참 많은 후회가 생깁니다. 참 말씀이 이런 걸 미리 얘기해 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했으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이런 아픔이나 이런 문제를 겪지 않고 어쩌면 그 경고를 경고답게 받아들여 은혜 위에 은혜를 걸어갔을 텐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말씀이 경고한 그 문제, 어려움, 아픔을 기어이 맞닥뜨리게 되고 그때 맞닥뜨리게 될 때 후회하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기어이 죄를 짓고 넘어져서야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삶을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뭔가 내 삶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뭔가 거절하고 내가 뭔가 죽이고 내가 먼저 포기한, 물론 그 일도 분명한 유익이 있지만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자 하는 일에서 우리 이겨야 될 것과 거절해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평가를 잘하고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한다 해서 그것을 이기거나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죄인지 모르는지 아나요?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지어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만을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만을 기다리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만을 사모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여기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예수님 생각에 앉으나 서나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었을 때나 얼마나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 은혜의 양과 질이,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은혜에 사로잡혀 정말 은혜에 사로잡혀 걸어가다 보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부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토록 싫어했던 모든 죄도 그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은혜에 사로잡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다 보니 뭐 싸워 이겨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여긴 것보다 예수님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가 앞서고 그들이 생각한 것으로 예수를 평가하다 보니 예수를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대답을 참 잘하는 것이 두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의 원천이 어딘지를 얘기하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고요? 네, 하나님이다. 근데 이때도 이 질문에도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과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뭔지 제대로 알고 대답했을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 오늘 우리 삶에 그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분주하고 바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그게 있는데 내가 딴 데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고 영생의 길이 예수께 있는데 다른 데 내가 귀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되고 예수만 바라보고자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 얻은 우리 신앙의 능력이자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 예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을 나만을 위한 유일하면서도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그 무릎 꿇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계획이 필요하면 계획을 주실 것이고 방법이 필요하면 방법을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그들에게 그들만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실 은혜는 다른 누군가 아닌 예수님과 나만 아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자발적 사랑의 관계에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기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품어지게 하셔서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 바라보는 것이면 충분하고 예수 따르는 것이면 충분하고 예수 알아가는 것이면 행복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